오늘 본문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의 아름다운 신앙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신앙의 미덕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덕이 뭐냐? 미덕이란 말은 아름다울 미, 큰 덕. 신앙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돌아가서 에티오피아를 기독교국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 때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하는 위대한 인물 됐어요. 은혜 받으면 위대한 인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은혜 안 받으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 고넬로가 이스라엘에 와서 군 복무하면서 신앙에 아름다운 덕을 끼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고넬로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인데 경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넬로는 이름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정말 경건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얻었어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정말 우리가 좋은 이름을 얻었는데 이름만 성도,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이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경건한 삶이 되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이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참된 성도의 삶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죠. 그럼 오늘 여기에 고넬로의 신앙의 미덕이 뭐였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미덕, 말씀을 사모하는 미덕을 가졌어요. 자,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지금 현재에 고넬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청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의 응변이나 정치 얘기, 축구 얘기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청했어요. 자, 그래서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청한 이유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던 거죠. 고넬로의 신앙의 아름다운 미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사람이 건강하면요, 때가 되면 음식을 사모해요. 오늘 낮에는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좀 맛있는 거 먹을까? 누가 어디 가서 먹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 맛있게 먹잖아요. 오늘 우리 영혼이, 내 신앙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사모하면서 시간 말씀 들으면 말씀이 달고 묘하고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철학기도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새벽기도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수요일에 은혜 주실 때 있고 주일 저녁에 은혜 주실 때 있어요. 우리가 고넬로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해 있으면서 그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세인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고 성령님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기에 원하면 말씀 듣기에 힘을 써야 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고넬료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사모하고 듣기 원해서 그 결과가 어땠느냐? 44절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집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신앙이 아름다워지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듣고도 다 잊어버리고 저버리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게 큰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성경을 읽어줄 때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면요, 성경만 읽어줘도 은혜를 좀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진짜 배가 많이 고프면요, 반찬 10가지 20가지 안 해도 한두 가지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어요. 배가 부르기에 반찬 트집하고 짠이 싱겁니 그러지. 진짜 배가 고프면요, 밥을 갖다가 트집 안 잡고 만든다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넬료와 같이 사모할 수 있는 심령,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부흥의 운동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이 막 몰려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강원도 정선에서 전국 장로의 수련회에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기독교 신문 사장으로 나오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인사를 해요. 나는 저 장로님이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다 그렇게 인사 안 했겠나 생각했는데, 또 오고 있는데 장로님이 내려가시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진주에 있는 장로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변화가 되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못 받으면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맛을 좀 봐야 돼요. 해맛을 모르는 사람은 해를 줘도 못 먹잖아. 해맛을 아는 사람은 해를 맛있게 먹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말씀의 맛을 아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시편에 많은 시편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말씀장 19장, 119장을 거기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알아요. 정말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미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로가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잖아요. 고넬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두고 계시는데, 고넬로의 신앙의 미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10장 2절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바로 10장이니까 보세요. 2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답답할 때, 힘들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항상 기도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답답할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누구든지 해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은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가이사라에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3사람을 베드로 청하려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도착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보자기가 주르륵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4발 가진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막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이 부정한 짐승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버려요. 조금 이따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 안 먹었다니까요. 또 올라가요. 3번째 또 내려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누가 와서,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 끝나고 나서 누가 와서 노크를 하니까 내려온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찾느냐고? 우리 중대장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 해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하, 지금 조금 전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러 한 것은 내가 이때까지 예수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10명 와도 20명 와도 난 안 간다고. 왜? 베드로는 선입관념이, 유대인들의 선입관념은 이방 사람들은 지옥에 뗄감,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고 이방 사람은 다 지옥에 가서 멸망받을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갔을 텐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따라가잖아요. 기도할 때에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120문도가 무엇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미덕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신앙의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영혼의 호흡을 해야 살아있는 거지. 사람이 숨만 쉬면 죽은 거예요. 청년이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숨만 쉬면 죽었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이 준비되었는데도 하루 3번씩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다가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게 하셨고 다니엘을 끌어낸 다음에 모함에 했던 사람을 던져넣었더니 뼈까지 다 부서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천사 보내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숨만 쉬는 것도 답답하지 숨 쉬는 게 편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겁니다. 찬송하에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기도가 즐겁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바꿔야 돼요.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괴롭다. 그때가 참 답답하다. 정말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신앙. 3번째는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미덕.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는 이방나라 이스라엘 와서 구제하는 일을 조금 한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기도를 항상 했다 그랬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기록했어요. 구제가 뭡니까?
자기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그게 구제지요. 우리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편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구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임을 받는 것보다 구워주는 것이 복이에요. 구제해 주는 것이 복이에요. 이름 구제해 줄 수 있는 복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욕심꾸러기는 구제 안 해요. 땅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구제를 안 해요. 정말 내 일가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 내 교우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작은 사랑이지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이 그걸 보고 지나갔고 레위인이 그걸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치료해주고 또 나귀에 실고 가서 자기 돈을 주면서 치료해주라고, 부위가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누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자비를 베풀었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정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려면 작은 사랑 실천이라도 구제라도 해야 됩니다. 한 달 월급 받아서 전혀 구제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 양과 같은 성도를 구분할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 옷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든 것을 보고 주님이 어려운 걸 보았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남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 생명사랑이나 해피타트나 또한 여성 쉼터를 돌아보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 되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바다가 2개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강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호수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는 밑으로 내놔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가 38종류의 아주 많은 고기가 살고 있어요. 밑에 있는 사해 바다는 받아 먹기는 받아 먹고 하나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해 바다에는 소금은 많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살아요. 풀 한 폭이 못 살아요. 왜 그러냐? 먹기만 하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넬로의 아름다운 구제 생활을 우리가 배워서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구제는 영혼 구원하는 것, 가족, 친척, 친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물질로 구제하는 것, 육신 구원, 작은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농사 지어가지고 막 창고가 나도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아,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준비한 것 누구 것 되겠느냐? 누구 것 되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면 선한 일 좀 많이 하고 구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이 고넬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은 하나님 앞에 사는 미덕. 33절 하반절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사람 앞에는 조심하고 사람 앞에는 살아요. 고넬로의 경건하게 살게 된 동기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죠.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목자, 앞전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실 때가 언제 있어요? 하나님 듣지 못할 때가 언제 있어요? 아무리 이불을 덮어쓰고 혼자 중얼중얼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계시고,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지하에 들어가서 있어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세 가지 판단을 받으면서 사는데, 자기 양심의 판단, 벌써 나쁜 짓 하고 죄를 지으면 자기 양심이 알아요. 이건 나쁘다, 이거는 잘했다. 자기 양심이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판단.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잘했니 못했니 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인데도 잘했다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지한테 덕이 되게 해주면 잘했다 하고, 지한테 조금 손해될 것 같으면 못했다 그래요. 그 사람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에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해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고넬료 같은 신앙의 덕을 쌓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이 되죠. 우리도 고넬료의 신앙의 미덕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미덕, 하나님께 기도하는 미덕,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미덕, 하나님 앞에 사는 미덕. 아름다운 이 미덕을 가지고 이 세상 사시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